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기름 부어짐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으로 신약을 시작을 합니다. 구약 성경을 지난달까지 마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신약 계시록까지 갈 동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지도하심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갈 텐데요. 마태복음은 공간복음으로 분류가 되어지는 사복음서 중에서 한 복음이죠. 공간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간복음 이렇게 합니다. 이 공간이라는 것은 같은 관점에서 봤다, 또 함께 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무엇을 함께 보는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같은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물론 마태는 마태대로, 마가는 마가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각각의 특성이 있는 것도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이 마태복음은 저자가 마태입니다. 본명은 마태의 본명은 레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4절이나 누가복음 5장 27절에 가면 본명이 레이, 세리 레이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기를 소개할 때도 세리 마태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세리라는 것이 우리 직업적으로 보면 세리라는 직업의 특성에 맞게끔 마태복음 17장 24절이나 17장 27절이나 18장 24절에 가면 반세겔 혹은 한세겔, 달란터 이런 돈의 단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세리라는 것은 돈을 만지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돈에 대한 명확한 그런 것을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의 직업을 통해서 또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의 기록 시기는 AD 70년 이전으로 봅니다. 통상 60년에서 70년이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기를 4장 5절이나 27장 53절에 가시면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거룩한 성이라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이전에 기록되어졌다라는 거죠. AD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어지기 이전에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모든 학자들의 공통적인 분류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강의를 들으시면서 다른 설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물론 그렇습니다. 다른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 연대라든지 혹은 어떤 해석상의 문제에서도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하시거나 또 강의를 들으실 때에 본인이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른 관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원줄기가 견고하게 세워져 있으면 옆옆에 붙어 있는 가지는 조금 더 길게 뻗을 수도 있고 또 겹가지가 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가시면 훨씬 더 은혜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수신자는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주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요, 구약의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인용할 뿐만 아니라 구약의 성경의 사건들을 또 많이 인용해서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나 또 제사장이나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었고, 이 마태복음이 바로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시고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또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이 단어가 31회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4회나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천국은 언제 임하는가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17장 20절 이하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에도 비춰지겠지만, 천국은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내적인 개념이고, 그리고 초월적인 이 땅, 이스라엘이란 유다 땅에 한정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그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미 임재되어졌다는 것이 마태복음 12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가시면 12장 28절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초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는 믿음의 권세죠. 능력이죠.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거죠. 그 믿음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되어져 있고, 그 재림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이 또 마태복음 26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6장 가시면 마태복음 26장 64절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64절에 가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재림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죠. 초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뿐만 아니라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의 또 다른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 13장에 가시면 씨 뿌리는 비유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이하에 가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교훈을 하시는 그런 여러 비유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 중에서도 가르침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많은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마태복음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1차 수신자는 유대인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니까 상징 동물은 사자가 되겠죠. 그리고 주제는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이미 오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서 이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 구세주로 오셨지만, 그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으로 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은 땅끝까지 갈 것이다 라는 것이 마태복음에 흐르는 큰 줄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에서 족보로 시작을 하지만 그 족보는 바로 마태복음 8장에 가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는 사건으로 나오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의 그 신앙에 대해서 또 칭찬을 하게 되죠. 또 나가서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28장에 가시면 땅 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흐르는 큰 줄기라는 거죠. 1차적인 수신자가 유대인이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지역적이고 영토적인 왕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것이고 그 나라는 지역과 민족을 초월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헤롯 왕이 통치하던 시기죠. 그것이 헤롯 왕의 통치가 BC 37년부터 AD 4년까지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AD 4년에 오셔서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것이 AD 27년입니다. 그리고 순환당하시고 그리고 그 마태복음을 기록한 AD 60년에서 70년까지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 마태복음이 또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마태복음을 묵상하신다면 훨씬 더 매결 잘 잡아 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신약 여러분 저와 함께 여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이블 스토리 산책 이수아 목사입니다. 고맙습니다.